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이제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 로마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또 연약한 자가 이 먹을 것을 두고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그렇게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가 먹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술과 또 담배 문제가 더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1조는 이제 세 전으로 구별해야 하는지 또 세 후로 구별해야 하는지 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는 새벽 예배로 대체는 불가능한지 이러한 주제들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언급하는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 더 예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유대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게 자유할 수 없는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먹는 것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풀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리 이 세상이 오히려 진정한 천국이라고 여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분명하게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앞서 1절부터 16절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먹지 못하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1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서로를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의이고 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또는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무엇도 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평화와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어떤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교회에 그대로 반영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잘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고 또 기도도 기본 몇 시간씩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이라면 과연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득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만으로 의와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옳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다툼이나 또 비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평화와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도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20절부터 21절에 자신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시험을 당한다면 마땅히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의와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느리게 주행을 하거나 또 운전을 미숙할 때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 유리에 초보 운전이라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되면 그냥 이해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차선을 바꾸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여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께 묻고 또 들으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예배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로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대전제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매 순간 또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야말로 진정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매 순간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갈망하시고 또 늘 예수님과 동행에 힘쓰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또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또 고통이 찾아올 때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찾고 더욱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이 일으키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주간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로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동행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